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나와야죠. 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죄. 그 인생이라는 한자가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몇 번 썼죠, 여기. 인생이라는 게. 인생 한자가 사람이 자를 기대했잖아요.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어떻게? 생자가 뭐죠? 주인 주자에 삐침 있잖아. 주인에게 삐쳐서 자기들이 사는 게 기대에 사는 게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한문으로 풀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요? 사람이 서로 자기들이 기대고 왜 기대? 주인 주자에다가 옆에가 생자가 삐침이에요. 이게 주인에게 삐쳐서 뭐 안 준다고? 선악과. 선악과 안 준다고 삐쳐가지고 주인에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한자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한자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진시황 때 이 중국의 역사책을 다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조가 당군이 누구의 후손이냐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이 들어가고 단지파의 후손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쭉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좀 가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유대인과의 닮은 꼴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쉽게 받지 말고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뭔가? 그 죄 때문에 파생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써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한번 질문.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고, 여기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지만 사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첫 번째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예요? 거기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럼 우리는 바탕이 뭐죠?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죄를 없애버릴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죄를 짓는 삭은 뭐다? 사망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망이라니. 그래서 예수가 그 죄를,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어떻게요? 예. 뒤집어 씌워서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갖고 그분이 죽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죄가 없는 분이잖아. 내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내가 뒤집어서 죽는다 해서 죄가 없어진 거 아니야.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의 죄를 뒤집어서 죽는들 뭐가 그게 해결이 돼?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를 그가 가져가시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은 죄의 뜻은 뭐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 기본적인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죄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뜻은 뭐다? 뜻이 뭐예요? 우리가 배웠죠, 원문에 하마르티야. 뭐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제초에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됐는데 먹어버려.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투치고 나쁜 짓이다.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간음 안 했다는 거지. 난 도둑질 안 했다는 거지.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죄. 이해되죠? 그럼 죄가 정리됐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언제 어겼죠? 지금 이야기했죠. 어디서? 에덴 동산 아담에서. 에덴이라는 뜻이 뭐다? 기쁨.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에덴에서 뭐요? 쫓겨나. 그래서 인간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세상 기쁨으로 자기가 취해보려고 열심히 해요. 수상시키도 타보고 승마도 타보고 골프도 쳐보고 뭐 테니스도 쳐보고 뭐.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보세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누구다? 어떤 사람? 어? 고아. 그래. 고아가 가장 불쌍해. 왜? 부모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 가야지.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 주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누가? 성령. 그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파라크레토스, 성령. 파라크레토스 뜻이 뭐죠?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그 한계에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면 성령이 부어지는데 모든 민족에게 만국의 택한 자녀들에게 다 부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가 오지 않아? 성령.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와는 고아가 아니에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를 쭉 들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뭐 이러면은 말하기도 그러는데 알긴 아는데 정리. 십자가의 그 복음의 뜻을 쭉 들었는데 그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요? 나를 죽여 상대를 살리는 게 십자가야. 이거는 부부간에도 사회간에도 교회간에도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인데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를 살리는 거.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뭐였어요? 그분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만이 상대를 살려요. 어떤 것도요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교훈? 물론 유익하겠죠 조금. 내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써보세요. 나는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가. 나를 희생시켜 상대를 살리고 있는가. 예?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안에서 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영이 죽었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신 분으로 하나님이 오신 분이 누구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조직신앙에서 그분은 누군가?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말했죠? 예, 반응은 해요. 오케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을 딱 비추면은 산 자는 반응해요. 죽은 자는 숨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빛,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을 딱 비춰보면은 알 수 있어요.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산자는, 써보세요. 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빛에 반응해요. 나와요. 죽은 자는 그 빛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빛으로 선포되면, 그러면 산자는 그 말씀의 빛에 뭐합니까? 반응한다니까? 그래 죽은 자는 어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죽은 자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요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에 싫어하고 숨어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다가 중단했잖아요. 오후 예배가 지금.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한 경고죠.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누구예요? 예수. 가라사대가 뭐죠?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제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사대교회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뭐다? 죽은 자다. 자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알고 있대요. 그리고는 그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적용시켜야 돼. 내가 살았다고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가 아닌가? 지금 뭐라면 자기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었다. 요한계시록 배울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지만 사대교회가 금 생산지입니다. 뭐가 많아?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이 물질에 매여 갖고요. 물질이 많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생명을 안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풍요로우면요. 정말 예수 앞에 생명을 걸까요? 그 물질 때문에 사대교회는 망해요. 고린도전서 8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예, 우상. 그런 교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6절. 자, 아멘.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도 그로 말미암고.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또 말미암고 말미암아. 또요. 또 찾아봐요. 6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한 하나님, 한 주. 언더라인.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어떻게 존재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어떤 것도 다른 거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 다원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만 구원이 있냐 우리 보고. 우리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세상이 너희들보다 더 정결하게 사는데 왜 우리가 구원 못 받냐 말이야.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야. 아멘이. 앞으로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다원주의가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당신이 나를 인정해야지. 나 당신 인정하잖아.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뭐 기독교도 좋고 뭐 마음에도 좋고 약간 모여서. 그래서 WCC를 저희는 반대하는 거예요. 뭐 종교 세계 종교 하나, 세계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계 종교가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요. 그래, 구원만큼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뭐예요? 생명 주는 자. 육신의 아버지도 생명을 줘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낳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한 하나님 앞에 모든 다 생깁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우리도, 자, 언더라인, 그를 위하며. 자, 써보세요.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존재라니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어떻게요? 뒤에 서포트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존재들이에요. 정말 아멘이세요? 뭔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고, 운동하는 목적이 뭐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또 언더라인 쳐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예수가 없으면 우리 없어요. 예수가 안 계시면 없다니까.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어. 거창하게 소리는 빽빽 질러도 허탕이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비록 비천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내 같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존재할 존재거든. 그 이유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이렇단다. 그게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자들에게는 써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바로 그럼 답 나오죠. 십자가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이냐면 5장.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수없이 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그리고 한번 본문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세상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이네요. 누구예요? 예, 그가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뭐였죠? 예. 세상에 갖출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죠? 예. 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또, 모든 율법이고, 뭐가 하여튼 가질 걸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한마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이 세상에 삶을 마감하더라도 나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갈 수 있다는 확신 계시냐고. 어?
사람들은 나보고 돈이 많다고 부럽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받아서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니고데모가 말하지만, 사실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이 질문하러 온 거야, 밤에. 그렇죠. 나이 드신 노인네가 젊은 30대를 찾아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아주 빈민천에 자라고 벨보드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떻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요? 늘 자기 안에 이런 거. 자기는 물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것도 높은 위상이 있고 사람들 나보고 뭐 선생이야 율법학자 하는데 자기 내면에는 감출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해요?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여기서 물은 뭐죠? 물과 성령은 한마디로 십자가예요. 물은 뭡니까? 네, 물은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하면 세례 잘 쓸 때 세례잖아. 그럼 성령은 뭐예요? 불세례예요. 성령이 말씀이고. 그러면은 물과 성령, 다시 말해서 말씀이네. 예수네. 예수로 말미암아 너가 거짓나지 아니하며. 왜? 알잖아.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옛사람을 죽이고 살 때. 근데 이 성령이, 이 세례가, 성령 세례가 매번 반복된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 두고 살았지만 또 세상에서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내가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주님을 잡아야 되지. 하고 또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또 일어나고. 정리해 봅시다. 물은, 물과 성령이죠. 물은 세례, 외적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밥티조, 잠기다 뜻이에요. 물에 잠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잠기십시오. 영적 세례예요. 말씀에 푹 빠지라는 것만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성령은 불세례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머, 성령이 불세례래, 말씀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은 내적 세례예요. 말씀 세례라고.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물은 여기다 뭐라고? 그렇게 하면 외적 세례고, 성령은 내적 세례인데, 세례란 말의 뜻이 뭐다? 잠그다. 잠겨야 돼. 여러분, 말씀에 잠겨야 된다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안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세요. 에레미야 23장을 보세요. 노트 정리해 보세요. 23장. 구약 성경에 1090쪽이에요. 저 성경 1090쪽. 에레미야 23장. 1090쪽 구약 성경. 에레미야. 저는 이 말씀을 한 절절 뽑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자, 시간 관계상 보는데, 23장, 에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읽습니다. 아직도 넘어간 소리 들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불이다. 그래서 뭐한다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너희같이 그렇게 심령 딱딱한 너희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뭐야? 말씀이다. 그것이 너희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있지만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죄를 지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의 묘미가 뭐라고? 이미와 아직이라 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입성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 땅에서 늘 죄 안에서 살아가. 자기 자신과 싸워요. 싸우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세상적인 죄를 짓고 나서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시 한번 질문이 좀 묘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죄를 졌어요. 그 뒤에 찾아온 건 뭐예요? 죄를 안 져본 사람처럼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 죄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예배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와요? 뭐 두려움도 오고 뭐 오죠. 다 오죠. 근데 또요. 불안하죠. 또요. 허탈감. 저는 거기에 많이 매몰됐었어요. 그렇게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보통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하고 재정을 보고 뭐 신방도 다니고 목사님 따라서 다 그렇게 하면서도 왜 삶 속에서는 안 됐을까? 그 허탈감은요 혼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환경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 당시에 신앙으로. 그 허탈감이, 그 공허함이 나를 짓누르는데 너무 막 괴로운 거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보기에는 교인들은, 김종태 집사님은, 정말로 부럽다고 하고 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나오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노트 정리해 보세요. 중생하지 못한,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왜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지금 갖다 쓴 자가 불교예요, 불교. 우리 걸 갖다 쓴 거예요, 제사 양반들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결혼식 갔다 오다가, 결혼식 그때 대구 갔다 오다가 스님을 만나갖고 내 옆에 자리가 스님을 탔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내가 성경을 못 준 게 진짜 한이. 그때는 내가 성경이 충만해갖고 강도사 때 성경을 다 들고 다녔거든. 근데 그 성경을 못 준 게 내가. 머리가 빡빡이갖고 기독교 백화점 못 들어가겠대. 지금이야 그 양반이 아마 인터넷에서 구입했을 거야.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저는 그때 강도사라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내가 그런 영성이 없었거든. 줘야지 그걸.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불교는 여자들은 죄가 많아서 613가지 율법이 있고 남자는 반이래. 300몇 가지래. 왜 남자는 300 몇 가지고 여자가 600 몇 두 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죄를 지어서. 근데 맞잖아. 여자가 죄를 지었잖아. 누구야 그 죄? 여자가. 그 여자 근데 아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그 계율을 600 몇 개의 여자들은 그 계율을 지켜야 되고 남자는 반이야. 300 몇 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 몇 개의 남자들 그 계율을 지키려고 이건 완전히 사람 죽이는 죽여. 우리 기독교 십자가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갖습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첫째, 뭐 같아요? 뭐 나밖에 모르지 뭐. 제가 뭐 다 써놓고 저만 답을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중생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람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 간단해요. 다른 거 많이 있는데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 특별히 영혼의 만족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첫 번째 뭐다? 만족, 영적인 만족과 두 번째,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웃음도 가짜 웃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자는 그 상황이 어려워도 만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니까 그 상황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그윽한 우리 찬양 우리 송원사님 전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그 다음에 뭐죠? 맑은 내 영혼이 깊은 곳이 어디예요? 내 마음. 내 마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와. 근데 예전에 찬양은 십자가를 모르면 그냥 불러. 내 영혼이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진리를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 가사가 하나가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안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만족,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복음이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듣고 또 뭘 어떠고 저떠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진단해봐요. 내 안에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맑은 그분의 그 맑은 그 가락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 평안이 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세상 만물을 보면서 저렇게 때가 되면은 빨갛게 물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자, 거기에 나 같은 그 티끌 같은 내가 뭘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한테 까불어 쌓고 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고 저떻고 했던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곳으로 살아가요.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곳으로 살아가는데 이 자신 안에 내재된 것이 이제 나에게 들면 소멸되거든요. 소멸될 때야 조금씩 깨달아요. 자신 안에 내재된 것으로 막 그냥 살죠. 뭐.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써요? 자기가 왕대 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가 있어갖고 뭐 그렇게 믿는 것들이 하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당당한 것 같지만 속은 당당하지 못하지 않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재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요? 계속해서 성경에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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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뭘 근데 또 돌아가요? 맨날 예배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그 예배들 다 가짜다. 너희들이 진짜 너희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지금 네 심령을, 상한 심령을 내놓니? 하나님, 나는 왜 심령이 이렇게 상하고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좌절되고 여전히 세상 것과 나를 구별하고 보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고 통탄을 하냔 말이에요. 안 해요. 행위적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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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이게 멍멍해갖고 무슨 말인지 알을 못. 몸만 앉아있다고 오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내놓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을 앞에 돌아갈 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만이 뭐가 온다? 만족. 만족하는 거예요. 더 좀 풍성했으면 좋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안에 만족하게 오는 만족. 이상이 만족해. 조금만 더 좀 만족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너 만족하니? 김종태 목사야. 너 우리 장로님 네 분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예배에 만족하니? 그러니까 제가 아닌데요. 이럽니까? 아니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목회라고 주시는 그 귀한 분들이라면 하나님 저는 만족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좀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의미를 잘
생각하고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치매가 안 걸린 이유가 그겁니다. 멍하니 안 있거든요. 걸어가도 주님 생각, 뭐 세상을 보면서도 또 아이들 아파하는 것 보고 참 내가 안타까워. 뭐 여러 가지 온통 생각, 저는 아마 온통 그 생각이야. 여러분 생각, 말씀 생각, 주님 생각. 지난주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죠. 지난주에 3장 하반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세례입니다. 그렇죠? 세례가 나왔어요. 세례는 뭐다고? 잠그다. 자, 세례의 뜻은 뭐다? 잠그다. 밥티조라는 원어는 뜻인데 잠그다. 어디에? 물에. 여러분, 우리는 잠겨야 돼요. 할렐루야. 완전히 잠겨야. 어디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 예배 안에 완전히 잠겨버려야 돼요. 예배 안에 잠기면 시간 간지도 몰라. 예배 안에 안 잠기니까 맨날 뒤돌아보는 거야. 막 시계 중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세례, 잠그다. 말씀에 잠기길 축원합니다. 거기 우리 한번 봅시다. 무슨 세례는 무슨 세례가 있다. 설교를 잘 들은 분이 있으면 말 좀 해봐. 무슨 세례가 있고 무슨 세례가 있다? 써야 돼요. 집단적인 세례. 그 다음에 무슨 세례가 있었죠? 집단적인 세례는 어디서 받은 거야? 예? 홍해. 홍해 바다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 모세. 개인적인 세례가 와요. 어디에서? 요단강. 고맙습니다. 누굴 통해서? 요한. 요한 앞에 붙이는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야?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그러면은, 자, 여기서만 넘어가지 말고, 이 개인적인 세례와 집단적인 세례를 보면 전부 다 특색이 뭐예요? 뭐예요? 외적 세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찾아봐요. 여기서 주님이 준 세례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가 돼요. 어디서? 어디서 세례가 내려와요? 마가의 다락방.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뭐가 와? 성령이며.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 모든 세례는 외적 세례라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는 어디로 들어와? 내적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그 성령도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런 세례를 다 받았어요. 말씀도 이렇게 알아요. 표면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 표면적으로 아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서 머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 세례가 임하셔야 돼요. 내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야 말씀으로. 내면, 외적 잘 구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아멘. 베드로께 봅시다. 1절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성도된 표식으로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성도된 표식이 뭐다? 고난. 성도된 표식은 성도 되었다. 예수 제자 되었다는 표식은 고난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세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의 고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이제 고난이 없을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지난주 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뭐라고요?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없어진 게 아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에게도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부터 진짜 고난이야.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 하나님이 다 끊어놔버려.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그렇게 친구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뭐 못한 건 없이 너한테는 지기 싫어서 악바리가처럼 했던 내가 그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외롭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붙잡을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반드시 여러분과 제 안에서 그런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필독서예요. 외롭습니까? 네, 잘 가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잘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뭐라?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에게도 온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뭘? 갑옷을 입어라. 우리가 알듯이 갑옷을 삼으라. 입어라 뭐요? 갑옷은 언제 입죠?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어디요? 에베소에서 구원의 투구 뭐 쭉 우리 생각나죠 이제. 이제 막 생각나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너무 까먹는 은사가 있어갖고 어떻게 그렇게 잘 또 까먹은지 몰라. 다 통과. 총총하게 만들라고 그냥 여기다 걸어놔야 돼요. 진짜. 근데 까먹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또 다음 주 2주 지나도 설교도 모르거든. 근데 외화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듣는 외화는 또 알아. 근데 하나님 말씀 막 또 듣고 또 들어도 막 또 싱거운 거야. 막 이게. 자, 그럼 봅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스스로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라.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무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 아멘. 왜? 그 싸움이 있거든. 그 싸움 어떤 싸움이야? 내적 싸움이잖아. 아멘.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면 외적에서 날라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쓰지 못하니까 위에서 조금만 날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쓰면은 내가 어떤 존재니 세워지면은 누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네 그 나한테 하는 말이 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나는 존귀한 자래. 네 말 한마디에 내가 예전엔 거꾸로졌지만 이제는 거꾸로지지 않아. 웃기고 있네 하고 당장 흥 해버려. 흥 알았지요? 흥하다가 코가 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까보고 있어. 당시 소아시아에 사는 예수를 믿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고난?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어떤 거? 로마 정부로부터의 오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로마 정부가 뭘 요구해요?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 황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야. 절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혜택을 안 줘요. 배급도 안 줘요. 장사도 못하게. 그러니까 시장에 장사를 하려면은 길드라는 조합원이 있어갖고 전부 다 우상에 숭배를 해요. 제사를 드리고 다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 안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장사해야 돼? 권사님 무슨 장사? 집사님 무슨 장사해? 보따리 장사. 가게가 없는 보따리 장사. 그래갖고 호로가 헤 보면 보따리 싸고 도망가야 되잖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처참했겠어요. 두 번째가 가장 힘든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 우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파괴되고 다 흩어졌어요. 그죠? 다 흩어져서 산 사람을 우리 디아스포라 그랬죠. 그죠? 흩어져서 살다가 6월절 되면 또 예루살렘 모여서 제사하고. 그죠? 야, 이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끼리 흩어져 살아요.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 유럽에 살고 있는데, 거기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날린 거야.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그 민족, 같은 민족끼리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는 뭐죠? 누가 창시자야? 모세, 율법이란 말이야.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개종하니까 같은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도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면은 1절 하반절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끼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고난이, 예수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고난이 없어 달라는 건 잘못된 기도지.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고난 내게 없어지고 물리쳐,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지혜로운 지혜. 써보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성장시키고,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다시 한번. 왜 그리스도의 표지는 고난인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뭐요? 나를 성장시킨다니까. 내적인 자녀로서 성장시키고,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 뭐야? 나는 누군가? 아,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내 호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입적된 자구나.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확인시키는데, 첫 번째가 뭐다고? 고난을 통해서 뭐요? 내가 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이 정리되는. 필수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내적 사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뭐가 유익이야? 뭐가 유익이냐고.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소아시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같은 동족으로에게 고난도 핍박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난이 왔습니다. 왜요? 이전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제는 어떤 방식?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 삶의 방식이 어떻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저 사람 살려내려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전도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앞서가신 예수께서도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 베드로는 앞서가신 예수도 죄는 없지만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지 않니?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로마서 8장 3절, 친히 나무에 달려 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전서 2장 24절. 이것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녹음해서 김예림 집사님이 올리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죽음으로써 그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니. 누가? 예수가. 그러므로 성도가 되면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골로새서 1장 가보세요. 앞으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구예요? 바울.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대.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나는 그 기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 수준이요. 그냥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를 쭉 보면 뭐냐면은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 땅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걸라? 왜? 여기서 살아봤자 그거야.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지금 살아 하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 나라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뭐한다? 기뻐한다. 세상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난이 오면 정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죠. 근데 우리 이제는 수준이 내 자아적인 문제보다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내게 있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난 진정한 기쁨의 고난인데 나는 왜 그런 고난은 없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밝혀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없어요. 예수께서 다 고난 받으시고 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만약에 있다면은 내 몸된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이런 헌신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라요. 21절 보세요. 골로새서 왔으니까 우리 이거 받은 것 같아요. 21절. 23절까지. 우리 이거 몇 번 봤죠? 전에와 이제, 전에와 이제. 보세요. 21절 시작. 전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뭐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책망을 해요?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냐고. 여러분이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한 자다. 흠이 없는 자라니까 너희는 책망받을 게 없어. 근데 왜 자신이 어떻게 나는 아직까지 흠도 많고 책망받을 것도 많고 거룩하지도 않고 이러냐 이거야. 속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나를 보라고 하면 참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볼 때 그렇게 안 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짜 온전하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는 거룩한 자야. 너한테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내가 왔잖아. 걱정하지 마. 너 또 넘어졌어? 걱정하지 마. 십자가 붙들어. 그럴 때가 왔잖아. 근데 우리는 그 넘어진 그 갖고만 갖고 그냥 빠져 있어.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 털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되었어요. 23절 동그라미 했으니까 가까이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여러분 23절 외우면 안 될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지금 수많은 말씀을 들었잖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지 않니? 흔들리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김종태 목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각자 이름을 붙여서 나 누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나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어떻게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기에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창대하심을 저렇게 작은 자가도 큰 자 앞에 주눅들지 않는 멋진 사람으로 세워놓을 거야. 본문 가봅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복음으로 멋지게 선언하는 우리 서문학교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나와 있죠. 뭡니까?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동그라미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과 저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하늘나라 갈지. 얼마나 남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 두 가지네. 첫 번째 어떻게? 육체의 남을 때를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정욕을 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네. 자, 쓰세요 그럼.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나는 사람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정욕은 뭐예요? 사람의 정욕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의 정욕과 자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서로 대조를 하네. 그렇죠? 대조가 돼. 그래서 사람의 정욕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아요. 써보세요. 사람의 정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사는 자. 사람의 정욕은 뭐 어떠면 죄악된 욕망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가는 사람. 거슬려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음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간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게 뭐다고? 사람의 정욕. 성경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지금 가지 않으려고 여기서만 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가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게 음란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해야 정리.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뭘 나무 여자, 나무 남자를 뭐 이런 게 음란이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그 정제돼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들이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그게 음란죄예요. 정욕, 자기 욕심을 불태우는 거, 술 취함, 술 먹지 마. 연락이 뭐예요? 연락이. 방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락은 뭐예요? 연락. 한문 성경 갖고 있는 사람 봐봐요. 락자가 즐거울 락자잖아.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주연을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파티. 그냥 뭐 좋지 뭐.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고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사람의 정욕이라고. 이거 예전에 다 너가 했지 않니? 또 할래? 이 말이지.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 너희들 다 그거 했잖아. 그래서 얘 돌아왔잖아. 그 또 할 거야? 하지 마.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른 면에서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그럼 거룩하게 살려면 당연히 설명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가 내 주인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면 거룩하게 못 삽니다. 구별되어 못 살아요. 세상과 같이 살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까?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뜻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써봐서 설교에 왜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까?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정리하면 어떤 뜻일까? 아까 우리가 말했어요. 아까 그 답을 이야기했다고. 자신의 현재 환경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왜 죄를 지을까? 뭐 성경 충만을 못해서, 기도를 안 해서, 아니 막 맨날 무슨 막 이렇게 안 해서 그래서 죄를 지을까? 아니야. 지금의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한 자는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너무 감사해. 나는 만족해.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만족. 근데 이게 불만족스러워. 이걸 그냥 만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자꾸만. 곁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써보세요. 자신의 위치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쓰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당당할 수가 없지. 그러나 날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이. 남은 생에, 남은 때에 늦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 그리고 제가 유언은 항상 우리 가정에 딸 셋 있지만 형제 간에 질서를 잡고 서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태어나겠다. 큰 언니, 작은 언니, 막내, 너희들은 아빠가 세상에 떠나더라도 그 질서 가운데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따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살면서 이 조그마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밥상 앞에서 따그닥 하고 때로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이렇게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3절 음란과 정욕과 쭉 나오죠. 지금부터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도 우리 지금 현재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음란한 짓 하고 2000년 전의 사람도 음란한 짓 하고 어떻게 해요? 정욕적으로 살고 술 취해 살고 방탕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죄는 똑같다니까. 뭘 보여줘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십자가를 모르는 삶은 똑같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